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된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기록들이 되어 있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시라. 그렇죠. 세상의 왕이시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혹시 여러분 집에 족보 있는 분 있습니까? 족보? 네. 족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족보를 왜 가지고 계십니까? 족보가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족보는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조상으로부터 나에게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족보는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저희 집은 나주 김씨입니다. 나주 김씨. 시조가 신라 마지막과 병순왕의 그 셋째 아들. 그분이 우리의 시조예요. 그래서 나주 김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김씨, 최씨, 이씨, 강씨, 그리고 시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족보를 통해서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태어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과 족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시작이 됐고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생겨납니다. 그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우리 조상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니 무슨 파니 이런 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베냐민 지파다, 유다 지파다, 이런 지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어야지 작정하고 읽다가 이 족보 낳고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성경 덮어버린 역사가 있고 구약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잘 읽다가 출애굽기 잘 읽다가 어디에서 걸려요? 레위기에서 걸립니다. 제사제도 너무 복잡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족보도 그렇고요. 레위기도 보면 그 뜻을 알면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늘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지 못하면 신약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족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요, 구약 39권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합니까? 구약에 39권이 있는데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단 이 17절에 나와 있는 족보로 구약을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는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세 분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은 두 분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신약은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면 구약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으로 요약하면 누구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증표를 주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한 몸에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부터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고대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다윗의 왕권과 같이 그 시대처럼, 그 역사처럼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세계 최강을 만드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냐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구원자? 세상 모든 나라의 구원자. 세상 모든 나라의 왕, 세상 모든 나라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냐?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이 계보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누굽니까?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천하 만민이 모든 세계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동남아 사람, 미국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이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씨,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약속하셨어요. 처녀의 몸.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처녀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예언대로 됐어요.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모든 예언과 이 모든 약속을 만족시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통일교 문선명 지가 메시아,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이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또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 지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선명이 죽어 지금 계속 무덤에 누워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어가지고 지금 계속 국수마다 체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재판 걸어가지고 뭐 자기의 무슨 교주를 어떻게 비방했대. 그거 가지고 재판 걸어가 재판해서 괜찮다고 재판 났어요 또. 그런 것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이슬람의 마호멧, 알라 거기도 구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족보가 막 이어집니까? 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이 뭐냐면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구속사. 구속사란 말은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책으로 성경 보면 안 됩니다. 과학책으로 성경 보면 안 됩니다. 또 문학책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뭐냐면 구속사 중심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 중심. 그래야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있었죠. 사라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너무나 예쁘니까 그 사라가 가는 곳마다 이 아내 사라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2번이나 뺏길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내 사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셔서 1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70명이 430년 후에 1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너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가 됐어요. 노예는 희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인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절망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하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일하십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면서 다윗의 왕가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뭡니까? 이 세상 나라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수많은 환난과 고초가 있었지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집트 제국이 번성했잖아요. 근데 이집트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번성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번성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번성했잖아요.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번성했잖아요. 그게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떤 풍파가 있든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수천 년을 살아오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문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이 족보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족보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족보를 이어가셨고 그 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배신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돌볼 때 신실하지 못하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사람 바라볼 때도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지일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정말 우리가 상처받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배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빽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났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볼펜을 가지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볼펜 가지고 3절을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동그라미 치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 동그라미 치십시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 동그라미 치십시오. 룻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의 아내 동그라미 치십시오.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상한 여자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밧세바 이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첫째로 이들은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시합니까? 이방인들은요 개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느냐? 정통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과 라합과 룻가 들어가요.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말은요 창기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자식을 낳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창녀예요.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룻은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생과부가 됐습니다. 또 과부였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무자식의 과부였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 밧세바는요 또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여인들입니다. 아 이런 사건들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왜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도 미친 듯이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든지 내가 자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배경이 안 좋아요. 나는 빽이 없어요. 그러나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 어떤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우리 부끄러운 과거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묻는데 여러분 왜 물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보죠. 아우 나의 과거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매어 살지 마십시오. 나의 과거는 이랬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끝내십시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아 나는 과거에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근데 오늘은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이만큼 했으면 되죠. 그것도 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과거도 들추지 마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한 가지 잘못하면 20년 전, 30년 전에까지 들춰가지고 내가 임신했을 때 딸기 안 사다 줬지 막 이러면서 당신 그때 10년 전에 20년 그랬. 그것도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왜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묻어주셨는데, 우리 과거를 묻어주셨는데 우리 왜 자꾸 그것을 들추고 캐내고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여인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났나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우상 장수였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 이후부터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잘난 사람입니까? 형제들 중에 막내예요. 아버지가 무시하고 형제들이 무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직 이 사람 마음에는 한 가지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랬더니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잖아요. 이분들 잘났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그 바닷가의 어부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목수예요. 이 사람들이 왕가 출신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국년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귀족들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기억한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양반도 부족한 게 많아요. 세리 출신.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쳤어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민족의 매국노지 않습니까? 정말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그럴 정도로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청산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위대한 제자 마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배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십시오.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시대에 누가 살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때 다른 나라의 왕이 누군지 몰라요. 그때 부자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워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아무리 배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과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그 김미진 씨가 있습니다. 왕의 재정. 여러분, 왕의 재정이라는 책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은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김미진 씨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하시려고 돈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쓰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그 자기의 체험과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이라는 책 규장문에 나왔는데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간증들도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말 그대로 세상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미진 씨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믿음의 4대 집안이에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늘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4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것이 어머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머니가 가난한 자들, 거지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키웠답니다. 그리고 이 딸들한테 너희들도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딸만 셋이 있는데 늘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대요. 어떻게 기도해 줬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들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들이 성스러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들이 제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을 사용하소서.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는 곳에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굶어 죽는다면 이 모든 죄가 딸들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 딸들이 살고 있는 그 반경 1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저주가 딸들에게 돌아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반경 1km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듯이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늘 그랬다. 야, 부자 동네로 가면 거지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부자 동네로 시집 가자. 그래가지고 부자 동네로 갔는데 웬걸 자기 집 앞에 한 500m 떨어지고서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 홈레스들이 장뜨게 노숙자들이. 그래가지고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8년 동안 노숙자 사역을 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막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정신이 왔다가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인천의 길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말씀 붙들고 어머니가 평생에 가난한 자를 돌봤고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밤새 기도했대요. 새벽 5시에 이제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정신이 말짱해진 거예요. 말짱해져서 아니 얘야 너하고 내가 여기 왜 있니? 그때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가 말짱하더래요. 아니 엄마 웬일이야? 엄마 어떻게 정신이 말짱해졌어?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뇌혈관, 심장혈관을 막혀 있던 그거 다 뻥 뚫렸더래요.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답니다. 아멘. 이 김미진 씨는 100평의 안경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평의 안경 사업을 크게 한 거죠. 근데 부도가 나가지고 50억 원의 빚을 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빚쟁이들한테 막 쫓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남편이 사정사정 하더랍니다. 여보 죽지 말고 1년만 더 살아줘. 나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1년만 더 살아줘. 그렇게 애걸복걸 하더랍니다. 알거지가 돼가지고 집도 쫓겨났는데 빚쟁이들한테 다 뺏기고 그래 1년 동안 뭐 하지? 그래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한번 열심히 배워보자. 그리고 제주에 있는 그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자. 사업하고 돈 벌어도 선교하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을 하자. 그리고 다시 재기를 해서 서울에 올라가지고 인천에 살면서 일산에 가게를 냈는데 2평짜리 안경점을 한 거예요. 옛날에 100평짜리 하다가 2평짜리 하려니까 이거 얼마나 쉽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이 2평짜리 시작을 했는데 인천에서 이 일산으로 출퇴근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가용이 있으면 한 1시간 이내로 갈 텐데 차가 없으니까 한 2시간 걸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 좀 주세요. 차 좀 주세요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티코라도 사야 되겠다. 티코. 그러니까 돈을 모았는데 몇 개월 동안 돈을 저금해가지고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500만 원 모아가지고 티코 경차를 사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00만 원으로 티코 경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얘야 그 500만 원 선교사한테 보내라. 그 500만 원 선교사한테 여러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죽고 살기로 모은 건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죽고 살기로 모은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 500만 원을 선교사한테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도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억지로 순종했대요. 억지로 순종해서 자기가 알던 선교사님한테 500만 원을 보냈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출근했는데 그 가게 부장이 사장님 오늘요 몇만 원짜리 안경을 아침에 2개나 팔았어요. 그래서 안경점이 번창하기 시작해요. 저녁 때 되니까 강남에 사는 친구가 저는
강릉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오늘 나 좀 보자. 저녁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 좀 보자. 하고 만나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새벽에 새벽기도 갔는데 네 친구 미진이한테 맛있는 저녁을 사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네 친구 미진이한테 좋은 외제차를 사가지고 선물해줘라.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불러가지고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차 사주래. 그래가지고 도요타 외제차를 사줘줬대요. 도요타 외제차를. 이 친구도 보통 친구가 아니죠. 근데 내 형편에 그 외제차 못하니까 집에 가니까 차가 3대 있더래요. 도요타 그리고 그랜저 또 하나 시장 갈 때 타는 차. 그게 있더래요. 이건 너무 비싸니 난 석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랜저 달라고. 그래 그 친구가 그랜저를 티코 살려고 했는데 그랜저를 줬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부어줬대. 그래 이 사업이 잘 되고 남편도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도 다시 번창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엄청나게 부어주셨대. 그 부어주시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주의할 수 있도록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의 책이 바로 왕의 재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사서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돕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뿐입니까?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아멘. 후손들도 축복해 줄 줄로 아멘.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족보해 보십시오. 잘난 사람 누가 있어요?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만 사람이요? 나는 사람 아닌가요? 예? 아니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십시오. 누구한테 끝납니까? 그리스도에게 끝나요. 왜 그리스도에게 끝날까요? 네가 이제 이 족보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았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족보에 우리 자녀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 손주들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아멘. 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하늘의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족보의 기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기록이 돼야 돼. 우리는 알잖아요. 이 족보를 보면 누가 천국 갔는지 누가 지옥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족보에 보면 아멘. 누가 천국 갔는지 누가 지옥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 가문의 족보가 될 수가 있다. 아멘. 미래의 족보. 어떤 족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딸과 내 아들과 손조와 그 자식의 자식이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가족 구원입니다. 아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세월이 어때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로부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문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의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손의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문을 만드십시오. 아멘. 우리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 전도? 자녀들 전도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를 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손주들의 이름도 계속해서 그 가문에 우리 자녀들의 가문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사오니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이름도 우리 손주들의 이름도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에서 모든 가족과 후손들이 만나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